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항상 그 집 같아요. 그 집에서 찬송가가 들려왔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어요.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동네가 조용한데 그 찬송이 막 들려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신선한지. 지금 온 세상에 이상하잖아요. 혼탁하고 더럽고 찬송가 쫙 퍼지니까 싹 씻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특히 마지막 세상에는 이러한 씻음의 작용이, 이 정화 작용이 필요해요. 자주 정화시켜야 됩니다.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오염이 되거나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골방을 찾아야 돼요. 골방에서 말씀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화되어야 됩니다. 자기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 제목이 좀 노골적인 제목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바로 노골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를 소위 요즘 잘 쓰는 말 팩트. 왜 사실이라는 말을 놔두고 자꾸 팩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실. 자, 이거 사실이거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기사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몇 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이 돼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서로 간에 보면, 같이 보면은 서로 보충이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이것저것 다 지켜라.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두 번째. 그때 주님께서 다 팔아라. 네 재산을. 그리고 나를 따라라. 네 번째.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깊은 우수에 잠겨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몇 가지 사실로 구성되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함축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공무원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지만은 불법적 방법을 가지고 재물을 취득한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는 건전하게 부모한테 유산을 받았든지 유산을 받은 데다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축적을 했든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옥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참으로 묘해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이 무한한 신비를 모르면 신앙을 갖기가 힘이 들어요.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이 질문이 잘못됐고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수많은 사람이 바로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공과 보상심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공덕을 쌓게 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전부 다 간교한 얘기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통찰을 해야 됩니다. 보상심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도 내가 뭔가를 쌓게 되면 천국을 얻는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쌓은 공덕 갖고 체인지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슈퍼 갈 테니까, 마트 갈 테니까 10,000원짜리 물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마트 주인이 10,000원을 내밀었을 때 10,000원 물건을 주면은 마트의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의뢰를 베푼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10,000원짜리 물건을 얻은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실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인간의 실력으로 하늘나라를 따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다 지켰는데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쌓게 되면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쌓은 공덕과 실력의 결과라는 이 심리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깔리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라, 선행하라, 참선하라, 수행하라.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의 가슴에는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보상심리, 권선징악.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아직 가슴속에 지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켜봤냐? 예,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지켰나이다. 자, 이 청년은 도덕적 의미에서는 죄가 없어요. 다 했어요. 자기 인생의 행적을 돌아보니까 과오할 만한 게 발견되질 않습니다. 응? 자기 인생 속에 흠결이라고 할 만한 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세상에 많죠. 자기 인생 행적을 돌이켜보니까 과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나름대로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남에게 선도 베풀었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죠. 이 사회 건설에 힘썼죠. 그리고 내 것만 구하질 않았죠. 이기심 없었죠. 나는 도덕적인 감정이 충만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흠결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가슴이 천국이 돼야지. 근데 당신의 가슴은 지금 지옥입니다. 어떤 겁니까? 단절 상태. 단절. 이걸 보세요. 내가 뭘 했다 안 했다를 보지 말고 자기 내면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상실감이 있느냐, 단절이 있느냐, 죄책감이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 우상 숭배를 하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해체되고 있느냐,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당신이 완전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걸 내가 지금 말한 7가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과자를 사게 되면 과자 안에 뭐 뽑기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종이 같은 건데 그걸 사각형 종이를 딱 끄집어내서 동전을 긁게 되면 그림이 나타나죠. 그런 거 있죠. 인생이 그거예요. 맨 처음엔 안 보여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인생은 파괴되어가는 과정이다. 인생은 다 해체되는 과정이다. 젊은 시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동전을 긁어요. 긁게 되면 그게 나타나. 제가 읽은 책이 문학 서적만 700~800권이 됩니다. 세계 문학만. 문학 서적만 읽은 책이 700~800권이 돼요. 철학, 신학, 전기, 역사 이거 다 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철학, 그 문학 서적 전부 내용이 뭐냐? 다 비참하다는 얘기야. 괴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우스트,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오셀로, 비참하다. 리어방,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농 레스코,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다 비참하대.
폭풍의 언덕 비참하되 그렇게 찬란한 사랑에 몸부림쳤던 두 사람이 나중에 비참하게 깨져나가는 거야. 다 깨져나가. 어떤 책 중에 어떤 책 갖고 와보세요. 비참하지 않는 책이 있나? 다 비참해. 다 그렇게 돼. 딱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텅 비었단 말이에요. 비었단 말이에요. 텅 비었다.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껏 태어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살 것인가 자살할 것인가. 나 지금 고민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방문했던 사람의 가장 중심적 질문이 이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특별한 얘기가 안 해요. 여러분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 읽어보세요. 맨 먼저 책장을 딱 여는 순간에 맨 먼저 나오는 화두가 이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게 인생의 화두다. 자, 그래요. 다 그래. 그게 안 보일 뿐이야.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아직 안 보일 뿐이지 40, 50, 60 다 죽음으로 가고 파괴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살려고 태어났잖아. 장자크 루소가 여러분 산책자의 몽상에서 쓴 책이 이거예요. 내용이 나는 살려고 태어났지만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죽어간다. 이게 장자크 루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의 중요한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살려고 태어났는데 살아보기도 전에 죽어가는구나. 그 말이에요. 다 그래. 왜 그럴까? 젊은 시절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 시절은 몰라. 젊음에 취해서 몰라. 젊음도 사람을 취하게 만들거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젊음에 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 건강한지 그 분별이 안 돼. 당신은 행복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니까 불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건강 다 깡그리 망가뜨려 당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당신.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없어. 그 중에서는 다 착한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게 비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이 진공 상태를 탈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이 상주하는 불안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상주하는 이 상실감과 공허감을 난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난 끝없이 절망합니다. 그 얘기거든. 모든 내용이 다 그거야. 여러분, 날고 기는 사람들이 육신 먹으면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지거든. 다 똑같아져요. 인간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피부 밑에 조직, 피부 밑에 물기가 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어떤 형상이 들어가? 시체 형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기 형상에서 시체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노인네들 보세요. 다 시체 형상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시체 형상으로 갑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송장 형상이 돼요. 죽기 직전엔 송장 형상이 돼요.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나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살아보기도 전에 죽어가는구나. 이 청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공허 다 해봤는데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데 도덕적으로는 흠결이 없는데 나는 다 선하게 살았는데 어째서 내 안에 이 상주하는 단절, 공허, 절망, 고통과 두려움은 뽑혀나가지 않냐고요. 이 가시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고요. 어떻게 뽑아낼까요?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가 92년간을 살아요. 피카소가 평생 동안 7명의 여인과 삽니다. 맨 마지막에 산 여인이 자클린 로크예요. 자클린 로크와 살았는데, 결혼했는데, 피카소가 71살 때, 자클린 로크와 25살 때 결혼했어요. 46살 차이입니다.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 하루라도 여자를 품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다가 피카소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자클린 로크는 13년 후에 자살합니다. 피카소가 없으니까 삶이 허무하대요. 46살 차이 나는 이 여자가 피카소가 없다고 허무하답니다. 그리고 죽어요.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카소가 없다는 그 하찮은 사실 때문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생명을 던지느냐? 그렇게도 어리석은가? 그렇게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피카소와 1000년을 살면 뭐래요?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아요. 피카소는 죽음 앞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거든. 자기 앞에 죽음이란 데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올리지도 못하겠어. 누군가가 막 농담이라도 데스란 여러분 죽음을 올리잖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고. 이런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어떻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청년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고민이 많고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감당 못해서 그래요. 내면의 이 냉기를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노동자들, 땅만 파던 사람은 자살을 잘 안 합니다. 학자, 교수, 여러분 이 펜을 굴리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것은 뭐가 없을까?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을 잘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게 만 가지 저주의 뿌리로구나. 내가 율법을 행한다, 간음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기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한다. 그게 예수가 없다면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헛것이란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하고 70평생 가봐. 나중엔 당신 부모를 저주할걸? 내가 평생 이 짓 하다가 살았구나.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을 둥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이 태도, 이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딱 단절시켜 놓고 나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돼. 인생에 내가 도리를 다해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것은 전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옥 가지 않겠냐고. 이게 영혼의 지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대조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영광은 무엇이냐? 인간의 천국은 무엇이냐? 이걸 해결해야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지옥에 실존하지 않는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그걸 무서워한다는 말은 실존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심리와 실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지옥의 본질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안에 희망, 하나님 안에 사랑, 그리스도 안에 진리, 주님 안에 이 모든 기쁨, 믿음, 확신, 즐거움, 우정, 애정, 사랑,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줄줄이 사탕이 있습니다. 사탕이 지금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탕 하나만 빼보면 나머지 9개가 다시 딸려 나오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건 여러분 마귀와 끝없는 절망과 인간의 악의 다툼과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예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그겁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인간의 영광은 무엇이냐? 반대겠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예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 지켜봤느냐? 예, 지켜봤습니다. 어떻더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난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려라. 거기서 망치를 한 대 얻어맞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걸 못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왜 팔아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 나도 재산이 많은데 다 팔아서 다 나눠줘야 됩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청년에게는 그게 자긍심이었어요.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안에서 발견했는데 그걸 다 갖다 팔아버리라고 하면 나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중시하던 것, 내가 가치 삼던 것, 내가 절대시하던 그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없애버리라니 못하죠. 그러니까 지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너의 가치를 바꿔야 된다.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이게 대답이에요. 다 팔아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진리는 막연하게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완전한 진리예요. 제가 이 말도 몇 번 했습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는 사실이 눈에 쫙 나타나잖아. 그냥 막연하게 지각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리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이걸 못하잖아요. 청년이. 그러더니 돌아서 갑니다. 근심에 쌓여서 우울감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지옥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셨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가치 삼은 거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 외에 가치로 삼은 거, 중시하는 거, 중요하게 있는 게 분명히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발목 잡힐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나는 여기에 대해 굉장하게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의미 부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가정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과 재주와 그리고 스펙과 아니면 재산과 아니면 집과 차와 아니면 내 직장과 인간관계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너무나 중요해. 나의 취미와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중요한지조차가 몰라. 그러면 그게 당신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언젠가 당신을 잡아먹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거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래서 주님은 팔아버리라는 거야. 너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당신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부자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너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그게 있으면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뭔가 얻은 것 같고 된 것 같은 느낌을 간단 말이죠. 소위 웰빙, 그것 갖고 주님은 거기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깨뜨려라, 박살을 내라, 제거시켜라, 산산히 흩어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다시 분쇄하라. 네가 중시하는 것을 이제 다 없애라. 가치 전환이 일어나라. 가치 전환은 나를 따라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의 가치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 드디어 우리는 해답에 도달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고 가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발견,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한답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못한대요. 교회는 나오는데 수천 명, 수천만 명이 그걸 못한대. 여러분들은 하시죠? 못한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서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산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면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산다는 거지. 세상 사람처럼 악유에 다툼하고, 욕망은 욕망대로 갖고, 욕심은 갖고, 부동산 욕심 갖고, 스펙 쌓고 발버둥을 치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인간의 영광은 당신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집니다. 나는 점점 쇠자리에 갈 겁니다. 장자크 루소가 말했던 것과 같이 나는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살아보기도 전에 나는 세상을 떠나는구나. 나는 쇠약해가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의 마음도 약해져요. 육체가 약해짐에 따라서 자신감 상실합니다. 여자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 20대 때 팽팽했던 그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자꾸 뭔가 티가 생기고 뭔가 탄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 그럽니다. 내가 원래 강한 게 아니에요. 육체가 뒷받침해 주던 거라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내 육체도 그리고 마음도 쇠약해가고 쇠잔해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여, 나는 살다 보니까 인생의 막판에 발견되는 별 같은 진리가 하나 있더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단절감, 상실감 다 극복해요. 우상숭배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숭배를 어디서 해? 예수 외에 우상이 어디 있어?
그분이 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두려움? 절망? 해체잖아. 사람이 늙어막에 가서 치매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거나 그 무력한 상태를 해체라고 하는 거야. 해체. 디졸브. 해체. 다 해체가 되는 거야. 건강? 해체. 정신력? 해체. 신조? 해체. 기준? 해체. 가정? 해체. 인간관계? 해체. 희망? 해체. 기쁨? 해체. 즐거움? 다 해체가 돼.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정보를 드린 거예요. 점점 노인이 되고 생애 끝에 오는 사람의 그 공포의 정체가 뭘까? 해체. 그러다가 이 지각까지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열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라.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 내 삶과 내 정신의 액깃을 투자한 대상이 누군가를 발견하라. 당신의 영광은 주님이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아무 한 푼어치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며 당신의 의로움을 내게 입혀주시고 나의 더러움과 불의함을 당신이 뒤집어 쓰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안에 해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피 앞에서 무한한 의미를 발견하며 그 십자가 그 보혈, 이 십자가 이 보혈이 있는 한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천국이에요. 썬다식의 책을 보면은 큰 제목 하나가 타이틀에 나옵니다. 십자가는 천국이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했게? 7월은 중요라고 하는 달입니다. 진리에서 제가 중요를 좀 바꿨습니다. 주제를 어떤 게 중요하냐?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직시하자. 이 중요한 걸 중요한 것답게 대하고 덜 중요한 걸 덜 중요한 것답게 대하자. 눈을 뜨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청년의 비극을 보면서 많은 걸 더 깨닫고 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가 중요한 걸 바라보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성실하게 가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